야곱의 생애는 참으로 드라마틱한 생애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은 어떻게 보면 평범한 일생을 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야곱의 일생은 아주 험악한 일생이었습니다. 그가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 봅시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내가 조상들에 비해 나이가 얼마 못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태어나서 야곱처럼 영과 육이 첨예하게 대립된 삶을 살았던 사람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에게서 우리는 부패한 인간의 아담의 죄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정말 수십 년을 변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내셔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에서 성결의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뚝 서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요, 야곱 자신의 승리가 아니라 야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셨던 하나님의 승리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중에도 보면 참으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태신앙,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은 사람, 또 그리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또 중직도 맡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절대로 변화되지 않으리라고 작정한 사람처럼 조금도 변화되지를 않아요. 수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계속 함께 하시다가 어느 날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거는 기대예요. 여러분 그걸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에게는 두 개의 이름이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두 개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남의 발꿈치를 잡는다, 그런 뜻입니다. 유대 나라에서 이름은요, 그 사람에게 그냥 불려지는 그 이름 자체의 의미라기보다는요,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본다고,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남의 발꿈치를 잡는 자, 그런 뜻인데, 남의 발꿈치를 잡는 것이 좋은 의미의 이름일 수는 없죠. 남의 발꿈치를 왜 잡겠습니까? 남의 발꿈치를 걸어서 넘어뜨리고 그를 등치고 사기치기 위해서 걸어 넘어뜨리는 거예요. 유도할 때 보면 발꿈치를 이렇게 치는데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야곱의 일생은 보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삼촌 라반을 속이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을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름, 아까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데 그가 야복강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포, 하나님 만나기 이전의 삶과 하나님 만나고 이후의 삶이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데 그 달라지는 기점이 그의 이름이 이제 야복강가에서 바뀌어지게 되는 사건이죠. 주의 천사와 씨름하고 그리고 주의 천사가 그 붙드는 야곱을 환도뼈를 내리쳐서 그가 이제 뼈가 위골이 돼서 부러져서 그가 절뚝발이가 됩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뜻은 뭐냐면 영적인 그러한 뜻으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승리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옛날에 남의 발꿈치를 잡아서 걸어 넘어뜨리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했던 야비하고 그 비열한 그러한 삶의 야곱이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 영적 거목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수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 믿은 지는 정말 수십 년이 됐는데 평생을 믿었는데도 바뀌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들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옛 야곱의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깨져야 됩니다. 야곱이 환도뼈를 맞고서 그의 뼈가 부러지고 육신은 이제 절뚝거렸지만 그의 영혼의 분이엘에 아침 햇살이 비쳤다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느 기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런 기점이 있어야 됩니다. 육신의 소욕을 가진 옛사람이 아니고 우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새 이름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이 육신의 이름 가지고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변화에 이제 야곱이 이렇게 완전히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데, 이 변화에 야곱이 관여했느냐?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간섭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키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실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야곱의 생애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갔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25장 22절에서 23절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에요. 어머니 리브가 뱃속에서 둘이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왜 싸웠냐면 먼저 장자로 나오기 위해서 싸운 것입니다. 왜 장자로 나오려고 그렇게 싸웠느냐? 유대 나라에는 장자에게 모든 것이 다 그냥 내려갑니다. 장자의 그러한 장자권, 그 다음에 영적 계보를 잇는 그 장자권과 그리고 모든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축복이 장자에게로 내려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야곱과 에서가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치열하게 싸운 것입니다. 먼저 나오기 위해서. 그런데 에서는 힘이 셌고 야곱은 힘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서가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화가 나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가려고 하는 그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못 나가게 했지만 결국 나오게 됐고, 그 이후에 야곱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제 모든 게 한순간에 다 끝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야곱은요, 어떻게 하면 형의 장자권을 빼앗을 수 있을까? 아버지의 축복을 내가 받아낼 수 있을까? 이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게 됩니다. 어느 날 이제 에서가요, 사냥을 하고 이제 돌아와서 배가 출출하게 됐습니다. 사냥을 하느라고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배가 이제 고프게 됐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맛있는 수프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걸 뭐 팥죽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 팥죽이 아니고 이것은 렌틸콩으로 만든 수프예요. 유대 나라의 유대 사람들이 아주 자주 먹는 그러한 숲입니다. 렌틸콩으로 만든, 우리나라에도 렌틸콩이 있죠. 이게 숲입니다. 그 냄새를 이제 솔솔 풍기니까 에서가 그 냄새를 따라와서 보니까 거기에 동생 야곱이 수프를 끓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프를 달라고 하니까 야곱이 그 수프를 그냥 줄 리가 있습니까? 이미 계획을 세우고 거기서 수프를 끓인 것이니까. 장자권하고 바꾸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에서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창세기 25장 30절에 33절 보세요.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이 렌틸콩 수프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에서가 팔아버렸어요. 에서는 이것이 나중에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요. 그냥 당장 배가 고프니까 그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장자의 이 명분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영적인 것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에서예요. 당장 배가 고픈 거, 당장 육신의 어떤 소욕,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에서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당장 배를 채우는 것이 더 중하게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세월이 흐른 후에 나중에 보면 영적인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나가시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형의 약점을 이용한 것이죠. 형이 산상에 돌아와가지고 배가 고픈 것을 이용을 한 거예요. 장자권을 이제 빼앗은 것입니다. 물론 이제 야곱의 이 영적인 축복을 갈구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야 된다, 이런 영적인 이 축복을 갈구하는 마음은 이건 귀중한 마음이죠. 우리들이 반드시 배워야 될 그런 열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러한 야곱의 열정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영적인 그러한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잘못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법을 썼어요, 야곱은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고 속여서 자신의 욕심을 채웠습니다. 이건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영적인 그러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것은, 이 방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이미요, 에서와 야곱의 그 생을 결정해 놓으셨어요.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결정해 놓으셨어요. 성경에 이제 보면은요, 그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 에서와 야곱 쌍둥이가 서로 막 싸우는 것을 보고서 이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싸우는지.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오늘 25장 22절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에서와 야곱이 싸웠어요.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리브가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둘이 싸우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리브가는 이미 장자의 계보를 야곱이 이을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에게 이것을 틀림없이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내가 나중에 아버지의 계보를 잇게 될 것이다. 네가 장자가 될 것이다. 이게 말씀해 줬을 거예요. 이 리브가가.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듣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자기의 발이 먼저 나간 것입니다. 욕심 때문이죠. 조급함 때문입니다. 야곱은 항상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발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생각이 먼저 앞서가지고 자기가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야곱의 삶이 평생토록 그랬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요, 손에 넣어야지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자기가 뛰어다니면서 손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있는데 그걸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조급함 때문에 야곱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것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조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뛰쳐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안 움직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구름 기둥이 왜 안 움직이는 거예요? 가야 되겠다. 뛰쳐나간 사람은 광야에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뒤를 쫓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더딜지라도 늦을지라도 하나님 붙들고 사는 인생이 가장 축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조급하게 뛰어다니지 않았어도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야곱을 세우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근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사는 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해서 돈 많이 벌고 높이 올라가고 하면 사람들은 박수 쳐주고 대단하다고 부러워할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은 아닙니다.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요, 과정이 선하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불법을 저지르고 부정을 저지르고 수백억 수천억을 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이 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중에도 야곱처럼 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조급합니다. 욕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항상 자기 생각, 경험 이거부터 먼저 나갑니다. 그렇게 살면 잘 될 것 같지만 여러분 반드시 후유증이 남아요. 일이 막 꼬이고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고요. 인생이 야곱처럼 험악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나타내서 나를 따라오라고 한 발 앞서가지 않으셨어요. 따라가면 됩니다. 이게 축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된 길이에요. 하나님 따라가는 길이 최고의 지름길이고 평안의 길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막 뛰쳐나가지 않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광야에서 고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우리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에서는 인격적으로도요, 훌륭한 사람의 인품도 훌륭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야곱이 형에게 돌아왔을 때, 형이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를 가슴에 품잖아요. 관용의 마음을 가졌던 사람. 그리고 늘 사냥해서 아버지를 공양했던 효자. 모든 면에서 야곱보다 훌륭하죠. 야곱은 야비하고 비열하고요. 남을 걸고 넘어지고 사기치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 비하면 에서는 대단히 훌륭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저와 여러분들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인격적으로, 인품적으로 그의 삶을 보면요, 너무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정답이 있어요? 없습니다. 정답 없습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서 주님께 물어보면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몇 가지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첫 번째, 나같이 부족한 자를, 야곱과 같이 부족한 자를,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왜 야곱과 같이 부족한 자를 선택하셨을까? 세상에 훌륭한 사람도 많은데 왜 나 같은 자를 선택하셨을까? 첫 번째 이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대단한 사람을 선택해서, 훌륭한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잘되게 하시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저 사람 원래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부족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야,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하나님 믿더니 저렇게 잘 됐구나.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면을 보세요. 제자 중에 제대로 된 제자가 있습니까? 석가의 제자들은요, 당시에 최고의 석학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요, 4명이 어부지, 거기 세리가 있죠. 욕먹던 세리 있죠. 칼을 품고 다니던 젤로 땅에 시몬이 있죠. 의심 많은 도마 있죠. 돈 받고서는 스승을 판 가룟 유다 있죠. 아이고, 제자들의 면면이 다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보는 눈이 있으실 텐데 왜 그와 같이 부족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제자로 삼으시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느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부족한 자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부터 2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원래 대단한 사람이고 많이 배운 사람이고 뭐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면은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박수받고 뭐 존경받을 때에 당연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생각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나는 정말 저 비천한 낮은 곳에 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셨구나.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높여주셨는지. 여러분들이 잘나고 훌륭하고 대단해서 하나님이 높여주신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높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시스의 성자 이 프랜시스에게 어느 날 제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선생님의 생애 속에 그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이유와 선생님이 가지신 성자와 같은 인격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 성 프랜시스가 이런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야 간단하지. 어느 날 하나님은 지구를 내려다보셨네. 그리고 가장 추한 사람이 누구인가? 가장 불결한 삶으로 고통하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으셨네. 하나님의 눈길은 나에게 머물렀지. 나를 본 순간 하나님은 박수를 치셨다네. 저 녀석이야. 저 녀석을 붙들어 내가 한 사람의 생애를 어떻게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보여줘야지.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라네. 저와 여러분들이 대단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격이 훌륭해서 의로워서 선택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죄송한 말씀이지만 거꾸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면 세상에서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의 아버지 이삭은요, 어떻게 보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뭐 그의 조부 아브라함을 보면요,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조금 만만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도 야곱 정도는 난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야곱의 생애는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정말 부족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지렁이와 같은 성경의 지렁이와 같은 야곱을 타작기계와 같이 날카로운 타작기계와 같이 그렇게 만드셨다고. 남에게 사기나 치고 등쳐먹고 살던 야곱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나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저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우리가 잘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것이 더 정확한 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에게는 내세울 수 있는 훌륭한 점이 없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그가 선택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 해요.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하고 겸손을 가장해서 드러내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든지 자랑해서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주님은 너희들은 아무런 자랑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의로워서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아무 죄도 없이 의롭게 살아서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선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인격적으로, 인품적으로 배운 것도 훨씬 더 훌륭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도 목사로 왜 저를 부르셨는지 결론이 그랬어요. 결론을 그렇게 내렸어요. 제가 목사 하나면은 하나님 앞에 더 불순종하고 악하게 살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부르신 것 같더라. 그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우리의 지나온 삶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이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 말씀 보세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하지 맙시다. 우리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린 선하지 않아요. 의롭지 않아요. 그건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요, 잘나서 하나님이 부르신 줄 아세요? 아니에요. 바울은 나중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그가 겸손을 가장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기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닙니다. 바울이 죄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보세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담에서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려고 쫓아가는 중에 거기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게 평생의 은혜였어요. 이 평생의 은혜 때문에 고린도후서 11장에 모진 고난들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이 길을 갔습니다. 왜? 주의 은혜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 길을 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선하지 않지 않습니까? 의롭지 않잖아요. 우리는 죄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있습니까? 조건이 있어요?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조건이 어디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공부 잘하면 사랑하고 공부 못하면 미워합니까? 말 잘 들으면 사랑하고 말 안 들으면 미워합니까? 아니에요. 공부를 못해도 사랑하고 공부를 잘해도 사랑하고 말을 잘 들어도 사랑하고 말을 안 들어도 사랑해요. 왜?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아무 조건이 없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유가 있는 줄 아세요? 조건이 있는 줄 아세요? 조건이 있고 이유가 있으면 우리는 여기 살아있을 수 없어요. 그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효자는 누가 효자입니까? 그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부모에게 최선을 다하는 자식이 효자입니다. 영적 효자는 누굽니까?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여기까지 사랑하셔서 축복하셔서 내가 왔구나. 이걸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와 사는 자가 영적인 축복, 영적인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불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찬송 사실 우리가요, 은혜 받고 나서 이 찬송 부를 때에 눈물 없이는 이 찬송 못 부릅니다. 나의 지나온 생이 어떤 생이었는지를 너무 잘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아들아 그러지 마라.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데 나는 또 그러고 또 그런 삶을 살고 아들아 딸아 그래서는 안 된다.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리고 또 붙잡아서 놓으면 또 다른 길로 가고 또 다른 길로 가고 수도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가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을 이제 내가 깨닫게 된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생애가 완전히 다 그가 추구하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듯이 어느 날 예수 만나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찬송 부를 때 안 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 1절만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좀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310장 찬송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 나보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많은데 왜 나같이 모자라고 성격도 모나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 없는 날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가 없는 고아들이 불쌍한 거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댈 수 있는 언덕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슬프고 괴롭고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데 가서 좀 기대서 울고 싶은데 기대서 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으면, 부모님 다 돌아가셨으면 묘를 찾아가서 막 펑펑 울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에게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사정을 아뢰시고 펑펑 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믿음의 전진을 계속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